우리가 사는 주변은 수많은 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 같이 이곳저곳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길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의 발달은 문명의 발달로 이어졌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길이 잘 닦여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습니다. 2022년도 캄보디아 선교지를 탐방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길이 얼마나 울퉁불퉁인지 승합차가 마치 밀려오는 파도에 배가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리는데 이곳저곳에서 비명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고 편안한 꽃길을 거닐길 원하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시밭길을 걷고자 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진흙탕길, 자갈길, 가시밭길, 울퉁불퉁한 길, 잘 닦여진 꽃길이 있다면 어느 길로 여러분들은 선택하고 걸어가시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잘 닦여진 꽃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실 것입니다. 불편한 길보다는 편안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편안한 길이 아닌 온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과 고난의 길을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걸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편안한 꽃길을 걷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지요. 그 당시 기름을 부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주님께서 편안한 꽃길이 아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걸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에 둔 시점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편안한 꽃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했다고 기록을 했는데 그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니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항변이라는 단어가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사신다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꾸짖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었으면 제자가 스승을 꾸짖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거친 행동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꾸짖음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사탄에게 붙잡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을 꾸짖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을 상징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저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남선교와 여선교 회원들이 나오셔서 교회 대청소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전 같았으면 제가 주보에 광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대청소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우리 남선교 회원과 여선교 회원들이 나오셔서 교회를 대청소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주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 져야 할 십자가를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높은산 선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노본산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 주님이 그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면서도 겸손의 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대답에서 그 겸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리스도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기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왕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신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겸손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고 겸손함으로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한 결과로 온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피의 제사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양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각을 떠서 연기와 냄새로 번제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그 제물인 양에게 여러분 안수를 해요. 안수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여기서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것은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고 겸손함으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예수님의 등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이 지금 여기 어깨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실까요?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죄,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죄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지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뜻을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 나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생기는 온갖 고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헌신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겸손의 길을 지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해서 목숨은 여러분 헬라어로 푸시켄인데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과 목표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오로지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생명도 잃고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그 대가가 죽음일지라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들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님을 위해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잃는 고난은 없다고 해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들을 거절해야 됩니다. 나 주님 몰라? 나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거절해야 돼요. 목사님 저희 삶 가운데 그런 거 없어요. 없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회식 자리입니다. 맥주가 무슨 술이야. 내가 아는 장로님도 권사님도 맥주 한 잔씩 하던데 맥주는 음료야. 마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중장부 쓰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뭐예요?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정부패들을 여러분 거절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것들을 용납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부정부패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이중장부를 쓸 수 있어?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나 예수님 모르는데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허용하잖아요. 여러분 모르니까, 들키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저쪽 출입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은혜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도 버려라. 예수님 저는 시집도 안 갔는데요. 우리 목사님 대신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입문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요구한다면 주님 제 목숨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김 목사도 목사이지만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은 체면체례를 따지기 위해서 제가 목사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될 때 저는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할지 저는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범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스승으로 또 제자로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시고 예수님 자신과 복음에 더 많은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명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출세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예수님과 복음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귀하디 귀한 자기 목숨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과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인간의 목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얻으려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으면 누리고 있는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죽음 이후의 삶을 영생과 영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영생을 누리고 주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길로 가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고난의 길이었고 겸손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구원받아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새벽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세를 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바로 깨달아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겸손의 길을 지나 구원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겸손의 길입니다. 왜 고난의 길,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료하며 격려하며 지지해주며 우리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저 천국에서 우리 만날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